오늘의 말씀은 사도행전 9장 8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사울이 땅에서 일어나 눈은 떴으나 아무것도 보지 못하고 사람의 손에 끌려 다메섹으로 들어가서 사흘 동안 보지 못하고 먹지도 마시지도 아니하니라. 그때에 다메섹에 아나니아라 하는 제자가 있더니 주께서 환상 중에 불러 이르시되 아나니아야 하시거늘 대답하되 주여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니 주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직가라 하는 거리로 가서 유다의 집에서 다소 사람 사울이라 하는 사람을 찾으라. 그가 기도하는 중이니라. 아멘. 올 한 해 다양한 가요들이 나와서 저마다 자신의 노래를 뽐내고 또 국민들의 심판을 기다렸는데 유독 몇 곡의 대히트곡이 나왔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우리가 잘 아는 아주 독특한 컨셉으로 인기를 끌었던 크레용 팝의 빠빠빠라고 하는 노래입니다. 다소 우스꽝스러운 캐릭터를 가지고 나온 5명의 소녀들이 부른 빠빠빠라고 하는 노래가 굉장히 우리 돌풍을 일으켰다고 할까요? 사랑을 많이 받았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저게 무슨 노래냐, 유치하다 뭐 이렇게 비판하는 분도 있었지만 그러나 절대 다수의 국민들이 이 노래를 아주 즐겁게 들어주고 사랑해 주어서 큰 인기를 끌었습니다. 어느 음악 평론가가 이 크레용 팝의 빠빠빠에 열광하는 한국 국민들의 그 심리를 분석했습니다. 근데 그 중에 여러 가지가 있지만 왜 이 노래를 좋아했을까 한국 사람들이? 그 이유 가운데 하나가 다소 우스꽝스러운 독특한 노래, 그리고 안 어울릴 것 같은 안무, 촌스러운 복장, 각각에 떨어져 놓고 보면 그 서구적인 미모를 가진 아이돌에 비해서 다소 좀 어리고 평범해 보이는 그런 가수들 가지고 인기를 끌 수 있었던 것은 이 좀 다소 부족한 각각을 갖다가 잘 조화를 이루었기 때문에, 그러니까 시너지를 나타냈기 때문에 이 가수와 노래들이 인기를 끌 수 있었다. 가수가 좋은 노래를 만나야 돼요. 한 곡의 히트곡만 나와도 명가수가 되는 거예요. 또 좋은 배우는 정말 기가 막힌 시나리오를 만나면 아주 명배우가 될 수 있어요. 그런가 하면 우리 성도들은 정말 좋은 교회를 만나셔야 돼요. 요 대목에서 아멘이 크게 나와야 되는데 기대한 내가 잘못인가요? 다시 묻겠습니다. 성도는 좋은 교회를 만나야 돼요. 근데 그보다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우리가 일상 속에서 너무 많은 사람들을 만나잖아요. 오늘 하루도 여러분 금년 한 해도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만났습니까? 그런데 그 만남이 여러분에게 다 좋은 만남이었습니까? 한 번의 잘못된 만남 때문에 어떤 분은 지금 금년 한 해 내내 법정을 드나들면서 소송을 하는 분도 있을 거고, 그분과 금전적인 관계, 감정에 골이 깊어서 정말 치를 떨면서 고통스러워하는 한 해를 보내는 분도 있을지 몰라요. 인생을 살면서 정말 중요한 축복의 키워드가 있다면 사람과 사람이 만날 때 원수되지 않는 만남, 서로가 정말 필요한 시너지를 낳는 좋은 만남을 가져야 돼요. 성경에도 보면요, 만나지 말았어야 될 최악의 만남 몇 개를 꼽아요. 예를 들어서 삼손과 들릴라의 만남, 이건 아주 최악의 만남이죠.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만남도 서로에게 악이 되는 잘못된 만남이었어요. 그런가 하면 정말 꼭 만나야 될 사람들이 만나는 성경의 만남이 기록되죠. 다윗과 요나단의 만남, 아람의 나만 장군과 엘리사 선지자의 만남, 그리고 예수님과 그 제자들과의 만남. 그 만남을 통해서 얼마나 큰 시너지를 이루는 열매를 거둡니까? 특별히 오늘 우리가 읽은 성경에 보면 사도 바울이 자신의 인생에 있어서 너무 중요한 한 사람을 만나는데 그 사람의 이름이 아나니아예요. 우리가 잘 아는 이 바울은 유대인이지요. 여러분, 유대인들은 하나님을 믿어요. 그런데 구약의 하나님만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안 받아들이는 거죠. 구약의 하나님, 구약의 말씀만 믿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가 구원자라는 사실을 안 받아들이는 사람들을 유대인이라고 하니까, 하나님을 안 믿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믿는데 하나님이 보내신 예수님은 안 받아들이는 사람들. 근데 지금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이 오셔서 복음을 전하고 예수님이 전한 구원의 메시지를 통해서 예수님이 하나님이 보내신 메시아라는 사실을 알고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나의 구세주라고 고백하고 믿고 따르는 거예요. 거기에서 종교 간의 갈등이 생기죠. 유대인들과 새로운 이제 예수님을 믿는 제자들과의 갈등이 생기는 거예요. 이 사도 바울은 그 유대인의 대표적인 사람이에요.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 이 사람들은 아주 큰 적으로 생각하고 악한 영으로 생각하고 그들을 잡아서 고문하고 그들을 죽이고 그들을 망하게 하는 그런 중요한 일을 감당하는 사람이 사도 바울이었어요. 어느 날 예수 믿는 사람들을 모조리 다 잡아서 완전히 자기 임무를 잘 감당했다고 생각하고 예수 믿는 사람들이 예루살렘을 피해서 도망가 있는 저 다메섹이라고 하는 곳에 사도 바울이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으려고 쫓아갑니다. 그런데 다메섹에 거의 도착할 즈음에 길에서 갑자기 하늘에서 큰 빛 하나가 사도 바울을 확 내리쬐는데 그 빛을 이렇게 바라보다가 그만 시력을 잃어버렸어요. 처음에는 너무나 강한 이 빛이 임하니까 그 빛을 보다가 시력을 잃었는 줄 알았는데 조금 뒤에 어디선가 앞을 보지 못하는 이 사울에게 음성이 들리는 거예요. 사울아, 사울아, 너는 왜 나를 핍박하느냐? 네가 그렇게 핍박하는 내가 예수인데 왜 나를 그렇게 핍박하느냐? 왜 나를 따르는 사람을 그렇게 핍박하느냐? 라는 주님의 음성을 듣게 됩니다. 자기가 죽였다고 생각한 예수님이 살아나서 자기에게 말을 하는 거예요. 너무나 충격을 받은 이 사울이 어찌할 바를 모르는데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빨리 너 다메섹에 들어가라. 그러면 내가 거기서 너를 만나야 될 사람을 준비해 놓았다. 그게 10절 11절에 나오죠. 10절에 보니까 내가 해야 할 모든 것을 거기서 누가 이룰 것이다 라고 말해요. 사람이 여러분 충격이 너무 큰 일을 당하면요, 우선 식음을 전폐한다고 그러죠. 너무 사람이 충격이 크면 뭐 먹어집니까? 먹는 것도 다 귀찮죠. 관심이 없죠. 잠도 안 오죠. 3일 동안 지금 사울이 경험한 이 엄청난 사건 때문에 그는 다메섹에 누군가의 인도로 들어가긴 했지만 식음을 전폐하고 어떻게 내일이 나한테 이런 일이 벌어졌을까? 이게 무슨 징조일까? 이러면서 그는 너무나 충격에 휩싸여서 심리적 갈등을 겪고 있습니다. 바로 그때 이 바울에게 하나님께서 한 사람을 만나게 해주신 사람이 있는데 그가 바로 아나니아였다는 거예요. 자, 바울에게만 하나님께서 나타나서 아나니아를 소개한 게 아니에요. 이번에는 아나니아에게 나타나서 아나니아야, 너 다메섹에 들어와 있는 저 가서 사울을 만나거라. 10절 11절에 보니까 네가 가서 그 사울을 유다의 집에서 다섯 사람 사울이라는 사람을 찾아라. 이렇게 하나님께서 사울에게 아나니아에게 명령합니다. 자, 그러면 바울과 아나니아의 만남은 자기들이 원해서 만난 겁니까? 하나님이 만나게 해주셔서 만난 겁니까? 하나님께서 주선을 해주신 거예요. 이게 다른 거예요. 우리는 내가 좋은 사람, 내가 필요한 사람, 저 사람하고 내가 사귀어야 되겠다, 저 사람하고 내가 가까워져야 되겠다, 저 사람하고 내가 한 편이 돼야 되겠다, 나하고 성향이 같으니까 저 사람은 내 편이야. 이래서 우리는 인위적으로 사람을 만납니다. 내가 자원해서 사람을 만납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의 만남은 자기들이 자원하는 게 아니에요. 주님이 그 두 사람의 만남을 주선해 주었어요. 지금 바울은 조금 전까지 자기의 동료였던 유대인들이 회심을 하고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순간 사도 바울은 지금까지의 모든 동료가 자기에게 적입니다. 이 사람들은, 유대인들은 사도 바울을 배신자로 낙인 찍고 다른 교인들보다 엄청나게 더 많이 사도 바울을 나쁜 사람으로 몰아가고 있습니다. 쉽게 말하면 사도 바울은 지금 자기의 편이 아무도 없는 고립 상태에 있는 거예요. 그런데 아무도 없는 그 고립 상태에서
동료도 없는 그 두려움의 상황에서 하나님께서 처음으로 만나게 해준 사람이 아나니아였다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여러분의 인생 속에 여러분이 인생을 가장 실망하고 절망하고 흑암과 같은 어둠의 고통 속에 있을 때, 여러분 스스로 여러분의 인생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는 문제를 만났을 때,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누군가 천사 같은 좋은 사람을 보내시고 여러분 앞에 나타나게 하시고 만나게 하셔서 여러분 인생에 회복의 은혜가 있게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그런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뜻밖의 만남에 대한 기다림이 있어야 돼요. 이 아나니아는 어떤 사람이냐? 아나니아는 원래 이 사람이 유대인입니다. 아나니아도. 그래서 예루살렘에서 예수님 얘기를 듣고 예수님을 믿고 개종을 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너무나 고향에서 유대인 가운데 예수를 믿으니까 핍박이 심해가지고 다메섹으로 도망와서 예수를 편안하게 믿고 살던 유대인이에요, 원래. 그래서 이 아나니아의 마음속에는 사도 바울을 만나는 것을 원하지 않았어요. 왜? 사도 바울은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적이에요. 아주 공포스러운 이름이에요. 저 사람 만나는 건 나하고 성향이 같지 않기 때문에 상식으로 받아들일 수 없는 사람이에요. 내가 만나야 될 이유가 없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는 기꺼이 사도 바울을 만납니다.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내 상식으로는, 내 이성으로는 만날 수 없는 사람이지만 주님이 주선하고 주님이 명령하셨기 때문에 기꺼이 순종하는 거예요. 다른 이유는 아무것도 없어요. 사도 바울을 만나야 될 이유가 아무것도 없었는데 주님이 원하시고 주님이 명령하시고 주님께서 이끄셨기 때문에 순종하는 거예요. 우리가 누군가를 만날 때 이 원칙이 있어야 돼요. 내 생각, 내 계획, 이것도 중요해요. 그러나 더 중요한 건 주님의 이끄심, 주님의 원하심, 주님의 인도하심을 바라봐야 돼요. 내가 아무리 좋은 사람이어도 주님이 원하지 않으면 멈출 수 있는 만남, 아니 내가 저 사람 평생 원수처럼 생각하고 만나기 싫은 사람이고 만날 수 없는 사람이라고 단정했는데 주님이 그래도 만나야 한다고 나에게 강하게 말씀하시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만나야 하는 만남, 이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만남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다메섹 도상에서 바울이 예수님을 못 만났다라면, 그리고 그냥 원래 목적대로 다메섹에 들어갔다면 아나니아와 바울은 어떤 관계로 만났을까요? 한 사람은 누군가를 죽이기 위해서 만났을 거고 한 사람은 그 사람을 피해서 도망 다니기 위해서 만나야 되는 거예요. 서로가 서로를 위해서 죽이지 않으면 살 수 없는 악연과 같은 숙적의 만남이었을 거예요. 그런데 주님이 개입하시니까 그 악연의 만남, 원수 같은 만남이 서로 졸지의 친밀한 관계로, 동역자의 관계로, 하나님의 선한 일꾼의 관계로 바뀌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의 인생의 인간관계로 또는 부부의 문제로, 아버지와 자녀와 갈등의 문제로, 또는 직장에서 동료와의 갈등의 문제로 정말 속상하고 힘든 분이 계시다면 오늘 여러분에게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그 악연과 같은 만남에 주님이 개입하시고 주님이 함께 하시고 역사하셔서 그 만남이 바뀌어지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기들의 힘으로 이 만남이 성사되는 게 아니에요. 주님이 두 사람을 만나게 하는 거예요. 우리가 힘들 때 지푸라기라도 잡고 싶잖아요. 누군가 만나서 위로받고 싶고 누군가의 도움을 얻고 싶은 게 인간의 본능이에요. 그런데 조심해야 할 게 있어요. 아무리 우리가 힘들어도요, 자기적이고 인위적으로 사람을 사귀면 안 돼요. 굉장히 위험한 만남이에요. 힘드니까 술집 가는 거예요. 고개를 끄덕이는 분은 그렇게 쉽게 이렇게 속아오면 안 돼요. 힘드니까 술집 가는 거예요. 맞아. 얼마나 힘들면 그 한밤을 잘 수 없으니까 잠시라도 고통을 잊기 위해서 술집 가서 술 마시면서 고통을 잊고 그 술 친구들을 통해서 위로받고 싶어서 술집 가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그렇게 내가
인위적으로 가서 내 생각으로 만나는 술집에서 만나는 사람, 도박판에서 만나는 사람들, 이게 결국 내 인생에 좋은 만남을 이어줄 수 있을까요? 이게 인위적이죠. 내가 위로받고 싶어서 여기 가면 위로가 될 것 같고, 여기 가면 내가 소망이 있을 것 같고, 여기 가면 내 잠시 고통을 잊을 것 같아서 만나는 자기적이고 인위적인 만남은 결국 더 큰 고통을 준다는 거예요. 기억하십시오. 힘들면 힘들수록 주님께 나오셔야 합니다. 자꾸 사람 만나려고 하지 말고 힘들면 기어서라도 주님께 나오는 사람에게 주님께서 꼭 만나야 할 사람 만나게 하시고, 꼭 부딪혀야 할 사람 부딪히게 하시고, 힘도 주시고 지혜도 주시고 도움도 주시는 거예요. 일반 사람들의 만남은 대개 목적을 중심으로 모이기 때문에 사람이 목적이 충족되면 언제든 간에 서로 간에 상처를 줍니다. 저는 많은 정치인들을 보면서 제일 실망하는 것 중에 하나가요, 정치적인 목적이 달성이 되면 언제든 다시 적이 되더라고요. 원래는 같은 편이었는데 그 정치적 목적을 달성하고 나면 서로 적이 되고 또 막 비난하고 욕하는 관계를 너무 많이 보는 거예요. 정치라는 건요, 자기 철학이에요. 나는 보수 기반을 가지고 정치하겠다, 나는 진보적 기반을 가지고 정치하겠다, 이게 자기 철학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정치를 하는 사람이 어느 날 목적을 위해서 보수 성향의 사람이 진보로 가버리고, 진보의 사람이 목적을 위해서 보수로 와버려요. 철새처럼 여기 있다 저기 있다가 목적을 위해서라면, 그래서 어제까지 내 편이고 내 동료였는데 서로 비난하고 잘못했다고 서로 욕하고 싸우는 그런 사람들, 과연 그런 사람들에게 이 나라를 맡길 수 있습니까? 자기 철학도 없고 기본적인 신념도 없는 사람들이 어떻게 뭔가를 할 수 있다고 생각해요? 진보든 보수든 자기의 철학을 가지고 그 한 길을 쭉 가는 것이 좋은 거지요. 그 목적을 위해서라면 오늘의 내 편이 내일은 적이 되고 서로 손가락질하고 싸우는 그런 유치한 사람들이 어떻게 우리 지도자가 될 수 있어요? 여러분, 연인의 관계를 보세요. 남녀의 관계는요, 이게 뭐 젊은이들이요 뭐 운명적인 만남이 있어야 된대. 원래 사랑하고 평생 행복하려면 첫눈에 띠리리 뭐가 와야 된대. 여러분, 나이트장 가가지고 부비부비 하면서 이렇게 해서 음악에 맞춰서 이렇게 하다가 딱 뭐가 왔어, 띠리리 왔어요. 괜찮아. 이거 가지고 행복합니까? 첫눈에 뭐가 탁 왔는데 저 사람이 내 운명의 사람일 것 같, 그거 갖고 안 되는 거예요. 사랑의 감정이라는 건요, 처음 보면 좋지요. 사람의 감정이라는 게 어느 순간 식어버리면 졸지에 삭막한 남남이 되는 게 남녀예요. 그래서 나중에는 그렇게 뜨거웠던 그 사랑이 조건을 따지게 되고 서로를 이해를 못하다가 원수처럼 헤어지는 거예요. 얼마 전에 서울에서 소위 명문대 다니는 한 여대생이 아주 못된 남자친구를 잘못 만나서 그 몸과 마음에 큰 상처를 입은 사건이 있었어요. 남자친구가 어느 날 이거 한번 먹으면 피로도 풀리고 기분이 좋아진다고 뭘 주더래요. 그래서 그걸 그냥 무심결에 남자친구가 사랑한다고 주니까 먹었는데 그게 알고 보니까 마약이에요. 그리고 그때부터 몸과 마음이 망가지게 되었어요. 이 남자친구가 자기 여자친구를 결국은 어떻게 했느냐, 성매수 남성에 팔아넘깁니다. 그 경찰에 이제 입건이 됐어요. 그 왜 그랬느냐 이렇게 물었더니 뭐라고 대답하는 남자친구가, 자기 여자친구를 너무나 사랑하는데 자기 여자친구를 위해서 데이트도 해야 되고 선물도 사줘야 되는데 자기는 능력이 없고 돈이 없어서 여자친구와 데이트하기 위해서 데이트 비용을 벌기 위해서 그랬다. 다 밑자로 시작하네요. 여러분, 세상 사람들의 만남은요 반드시 이렇게 위험성이 내포되어 있어요. 아무리 사랑한다고 해도 상대방을 수단으로 이용할 수 있어요. 저는 여러분 축복합니다. 여러분 인생 속에 사람을 이용하는 사람이 되지 말고
여러분, 사람을 사랑하는 사람이 되시고, 사람 때문에 상처받지 마시고, 사람 때문에 용기 얻으시고, 좋은 만남의 복을 받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근데 그 좋은 만남의 전제 조건이 뭐예요? 하나님께서 만나게 해주시는 거예요. 목회자의 사명이 있다면 저 때문에 여러분이 정말 기적의 일을 만나는 데가 통로가 되는 거고, 우리 교인들이 정말 행복해지는데 목회자가 통로가 되는 거예요. 우리의 만남이 그런 만남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좋은 만남이라는 걸 어떻게 확인할 수 있느냐? 따라합시다. 좋은 만남에는 좋은 열매가 뒤따릅니다. 그러니까 이게 내가 지금 만나는 만남이 이게 좋은 만남인지, 이게 내가 정말 끊어야 될 만남인지를 알려면 만난 뒤에 열매를 보면 알아요. 자, 주님의 중재 때문에 아나니아가 이제 사울을 만나러 갑니다. 가보니까 앞을 보지 못하고 막 끙끙거리고 있는 거예요. 그때 아나니아가 오늘 성경 17절 18절에 보니까 손을 얹어서 사울의 머리에 손을 얹고 눈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그때 이 사울이 아나니아가 안수를 하는데 뭘 경험하느냐? 마치 눈에서 비늘 같은 것이 떨어지는 그런 경험을 하게 돼요. 그리고는 앞을 보지 못했던 그의 시력이 돌아와서 다시 보게 되는 기적을 경험하게 됩니다. 여러분, 아나니아가 바울을 위해 기도해서 그 기도가 아나니아가 이 사울과 바울에게 기적의 통로가 됐다는 거예요. 누군가 나 때문에, 그 사람이 나 때문에 잘 되는 축복의 통로가 저와 여러분의 인생의 사명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도 누군가를, 야, 정말 나 때문에 저 사람이 저렇게 잘 됐어, 나 때문에 저 사람이 저렇게 행복해, 나 때문에 저 사람이 저런 기적을 경험했어 라고 하는 축복의 통로 역할을 감당하는 게 아나니아의 역할이었다는 거예요. 아름다운 열매. 근데 사실 이 아나니아가요, 순종하지 않았으면, 성령께서 감동하고 주님께서 그에게 마음속에 주는 거룩한 부담에 순종하지 않았다면 아마도 그런 아름다운 열매가 없었을 거예요. 여러분, 오늘도 우리가 다소 좀 부담스럽고 거북스러울지라도 여러분 마음속에 부딪혀오는 이 말씀 속에서 깨달아지고 다가오는 부담 앞에 순종할 수 있는 결단이 있길 축원합니다. 그때 놀라운 열매가 일어나는 거예요. 정채봉 시인의 책을 읽다 보니까 만남이라는 그런 글귀에 만나면 세 가지가 있다는 거예요. 생선 같은 만남이 있고, 꽃과 같은 만남이 있고, 그리고 손수건 같은 만남이 있대요. 생선 같은 만남은 만지기만 하면 비린내 나는 만남, 만날수록 서로에게 안 좋은 영향을 주는 거예요. 만날 때마다 싸우고, 만날 때마다 누구를 욕하고, 만날 때마다 누구를 비난하고, 만날 때마다 뭔가 안 좋은 상처를 받는 만남. 그래서 썩은 생선 냄새가 만지면 만질수록 더 몸에 배는 것처럼 만나면 안 되는 만남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부부가 매일 만나면 서로 부부가 격려하기보다는 매일 싸우고, 매일 욕하고, 매일 책임 전가하고, 매일 못 살겠다고 그러고, 매일 울고, 그게 부부입니까? 생선 같은 만남이죠. 두 번째, 꽃과 같은 만남은 뭐냐? 이 만남은 만나고 나면 향기가 나고 좋아 어쩔 줄 모르는 만남이에요. 그런데 문제는 금세 시드는 만남. 처음에는 너무 좋아서 우리가 왜 이제 만났지? 우린 천생연분이야? 이러면서 너무 좋아하는 만남인데, 서로 보기 좋은 모습에 끌려서 만나긴 했지만 모두 꽃과 같은 만남입니다. 그 오래 가지 못하고 지속되지 못하고 시들어버리는 만남. 그 아름다움이 사라지면, 그 사람의 조건이 사라지면 사랑도 식어버리는 만남. 꽃과 같은 만남. 정채봉 시인이 말하는 세 번째 만남은 손수건 같은 만남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상대가 슬플 때 눈물도 닦아주고, 상대가 노력하고 땀 흘릴 때 조용히 가서 그 땀을 닦아줄 수 있는, 기쁨도 함께하고 슬픔도 함께할 수 있는, 언제나 함께하는 만남. 이게 손수건 같은 만남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 이 손수건 같은 만남을 가진 사람이 누굴까요? 저는 요나단과 다윗의 만남을 이야기해요. 이 요나단은요, 다윗을 자기 생명처럼 사랑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자신의 아버지 사울 왕의 공격으로부터 다윗을 보호해주고 기꺼이 자기가 이어가야 될 왕위조차도 자기보다는 다윗이 왕이 되어야 할 사람인 걸 알아요. 그래서 아버지가 주는 왕위를 자기가 받지 않고 친구인 다윗에게 왕위를 내려놓는 사람, 그게 바로 요나단이었어요. 그래서 다윗은 그 요나단이 너무 좋은 친구였기 때문에 자기가 지금 이 자리에 있다는 걸 평생 알게 돼요. 그래서 그 마음속에 요나단을 너무너무 늘 사랑하고 평상시에 존경합니다. 그런데 어느 날 그 요나단의 아들 무비보셋이 죽을 위기에 처합니다. 그때 다윗이 직접 나서서 죽음의 위기에 처한 요나단의 아들을 살려줍니다. 그 요나단의 아들이 다리가 불편해요. 그런데 그 아들을 살려주고 자기의 식탁에 초대해서 함께 식사를 하도록 배려를 한 다음에 평생토록 그 요나단의 아들의 후원자가 이 다윗이 되어주지요. 여러분, 손수건 같은 만남. 오늘 성경에 등장하는 이 바울과 아나니아도 역시 손수건 같은 만남이에요. 꼭 필요한 만남이에요. 상대방도 회복하고 나도 살아나는 만남. 오늘 우리의 만남 속에 이런 아름다운 결실이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을 향해 축복합니다. 나로 인해 내 자녀가 바울처럼 위대한 지도자가 되는 통로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나로 인해 내 남편이 성공하는 인생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하고, 나로 인해 내 아내가 행복해지기를 축원하고, 나로 인해 내 부모가 기쁨을 얻고, 나로 인해 내 직장 동료가 희망을 얻고, 나로 인해 내가 만나는 모든 사람들이 축복을 얻는 귀한 만남의 주인공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말씀을 들으며 이런 부담을 하나 가져야 돼요. 아나니아에게 주님이 거룩한 부담을 준 거예요. 만나고 싶지 않은 사도 바울을 만나라고 거룩한 부담을 줬어요. 그래서 아나니아가 그 말씀에 거룩한 부담 앞에 순종해서 사도 바울을 만났던 것처럼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도 평생 보고 싶지 않은 사람, 내가 상대하고 싶지 않은 사람, 평생 만날 것 같지 않은 사람에 대해서 혹시라도 주님이 이 시간 우리들에게 거룩한 부담을 준다면 그 부담 앞에 우리가 결단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 이 설교를 들으면서 여러분 마음속에 누군가가 떠올라지십니까? 누군가 이름이 기억되십니까? 그리고 그 이름과 그 얼굴에 주님이 여러분에게 거룩한 부담을 주신다면 그 부담을 안아보는 사람이 되라는 거예요. 제가 이번 성탄절을 어떻게 우리 교인들에게 보내게 할까 그러다가 지금 이런 걸 계획합니다. 이번에 우리 교회에 1,004명의 몰래 산타를 만들어서 안산시의 아주 어려운 저소득층의 사람들에게 우리 교인들이 기쁨의 선물이 되도록 보내야 되겠다. 그래서 상록구청, 단원구청에 우리가 의뢰를 해서 가장 힘든 사람들 명단을 좀 달라고 해서 우리 교회에 1,004명의 산타를 만들어서 한 사람이 한 5만 원 이하의 상품권을 뭘 하나 선물을 준비하게 할 거예요. 어떤 사람은 케이크를 준비할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은 장갑이나 목도리를 준비할 수도 있겠죠. 그래서 우리가 주어진 명단을 가지고 동시에 쫙 가서 정말 할아버지 하나 할머니하고만 사는 그런 어린 학생들, 정신지체 부모를 모시고 사는 그런 어린 아이들, 부모가 집을 나가 형제끼리 남매끼리 그 차가운 겨울을 나고 있는 그런 집, 장애인들끼리 서로가 어려운데 부둥켜 안고 살고 있는 어려운 사람들, 이런 사람들에게 우리가 가서 아나니아처럼 축복의 통로가 되고 그들에게 손을 내밀고, 우리가 만나야 될 사람이 아닐 수도 있어요. 내가 만나고 싶은 사람은 동창회, 거래처, 나하고 같은 취미와 같은 행동 반경이 있는 사람은 우리가 만나고 싶겠죠. 그러나 오늘 주님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아나니아처럼 만나고 싶은 계획이 없었고 만나고 싶지 않은 사람이었지만 우리에게 오늘 거룩한 부담을 준다면 우리가 기꺼이 1,004명의 산타가 되어서 그들을 만나러 가는 것, 그것이 오늘 이 설교를 듣는 이유일 줄 믿습니다.
다음 주부터 광고하겠습니다. 1,004명의 산타를 모집한다고 광고할 거예요. 오늘 이 설교 듣고 다음 주에 산타를 모집합니다 하는데 자원 안 하는 사람은 사람도 아닙니다. 기본적으로는 셀들에게 부탁할 거예요. 셀들이 혼자 하기 어려우면 셀들이 그렇게 해서 하고, 그랬더니 오늘 어느 교인이 제 설교를 3부에서 듣고 와가지고 나가면서, 목사님, 제가 10kg짜리 쌀 104개는 내가 기증하겠습니다. 박수 좀 쳐봐요. 오늘 4부에서도 누군가는 지금 마음에 그 사람이 104개 했어? 그럼 난 1,004개 해야지, 뭐 이런 사람 나오게 될 줄 믿습니다. 아니 뭐 1,004명이 넘으면 2,004하고 3,004 하면 되지. 우리 교인이 없어 산타가 못 나가는 건 아니겠죠? 여러분, 그런 우리에게 주시는 그 거룩한 부담을 우리가 지고 갈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돼. 그래서 우리가 가서 그들에게 사랑을 전하고 그들에게 손을 내밀었을 때 나를 통해서, 나의 만남을 통해서 누군가가 생명을 얻고 힘을 얻고 용기를 얻고 희망을 얻는 놀라운 선한 결실이 금년 성탄절에는 맺어지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한국장기기증원 홈페이지 뇌사 기증자 추모관에 이런 글이 게시되어 있더라고요. 언젠가는 나의 주치의가 뇌 기능이 정지했다고 단정할 때가 올 것입니다. 살아있을 때의 나의 목적과 의욕이 정지되었다고 선언할 것입니다. 그때 나의 침상을 죽은 자의 것으로 만들지 말고 산 자의 것으로 만들어 주십시오. 나의 눈은 해질 때의 노을과 천진난만한 아이들의 얼굴과 여인의 눈동자 안에 감추어진 사랑을 한 번도 본 적 없는 사람에게 주십시오. 나의 심장은 끝없는 고통으로 신음하는 사람에게 주십시오. 여러분, 내가 전혀 모르는 사람일지라도 내 몸이 죽어서라도 생명을 살리고 열매를 맺는 만남이라면 좋은 만남이에요. 만남의 길이가 짧고 길고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얼마나 잘 아느냐 모르느냐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주님이 만나게 하시는 만남이라면 만나야 됩니다. 내가 알기 때문에 만나는 게 아니에요. 오늘 바울과 아나니아는 아주 잠깐 만났지만 큰 영향력을 끼쳤어요. 서로가 본 적 없는 아주 낯선 만남이었지만 선한 열매를 맺었어요. 아니 원수요, 적대적인 만남이었지만 주님이 만나게 하셨기 때문에 원수가 변하여 동역자가 되고 친구가 되고 서로에게 좋은 축복의 만남의 결과를 낳았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을 향하여 축복합니다. 주님이 개입되기를 바랍니다. 목사와 성도의 만남도 그런 것 같아요. 우리끼리 만나면 안 돼요. 주님이 역사하셔야 돼요. 성령께서 역사하셔야 돼요. 그래야 제 눈에도 여러분이 사랑스럽게 보이죠. 그래야 여러분의 마음속에, 여러분의 눈 속에 목자를 목자처럼 보지요. 인간의 눈으로, 우리의 감정으로, 지식으로, 이성으로, 세상의 논리로 보면 우린 절대로 존경하고 사랑할 수 없어요. 주님이 우리가 만나는 모든 만남 속에 개입하고 감동하는 아름다운 그런 만남들이 이 한 해가 다 갈 때까지 우리 속에 있는 한 해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좌우에 계신 분들에게 인사하십시다. 당신이 내가 기다리던 만남입니다.